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 부르시겠습니다.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39편 1절입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저 종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 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내가 말하기를 어둠이 와락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비추던 빛이 밤처럼 되어라 해도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오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도 많은지요. 하나님, 오 주님께서 악인을 죽여만 주신다면 피 흘리게 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거나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미워하지 않으며 주님께 대항하면서 일어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철저히 시험해 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바를 알아주십시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형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39편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서술을 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정의를 내리는 것은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정립할 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 4가지 정도로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다.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어디에나 다 계신 분이시다. 그리고 12절 말씀부터 13절 말씀부터 보면은 거기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가를 얘기를 해요.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그리고 19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는 갑자기 지금 내용과는 다르게 원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갑자기라고 표현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어쩌면 뒷부분과 관련이 되는 거죠. 내 삶에 겪는 모든 것을 다 아신 하나님, 내가 이런 원수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것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고백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다 아신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아멘. 사람은 늘 선하고 또 좋은 것 같지만 우리가 어떤 위기를 처하거나 내 삶에 손해나 이익의 문제가 벌어지면 속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속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심지어는 내 감정마저도 나한테 속이려고 할 때도 있어요. 나는 지금 괜찮아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도 괜찮은 것처럼 말을 하지만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이려는 것도 알고 내가 나를 속이려는 것도 알고 심지어는 하나님께도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저는 이래요 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는 네 마음을 다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 보려고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속여 보려고도 하고 그렇게 살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의도를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뭘 하려고 했는지를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말하기 전에 이미 말하려고 하는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 4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뭐 앉으나 서나 또 우리가 멀리 있으나 또 길을 가거나 누워 있으나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다 살피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두 가지 측면에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진실하게 삽시다. 그렇죠? 진실하게 삽시다.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아는데 속이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진실하게 삽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다 아신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 감시해서 CCTV처럼 감시해서 나를 어떻게 벌 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려고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5절에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가끔 내 인생 내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한 입장입니다. 그렇죠? 내 생각한 대로 내가 다 가면 큰일 나요. 하나님께서 가끔 막아주시고 안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으로 가시게 하니까 우리가 이나마 살고 있지 내 뜻대로 하면은 얼마나 문제가 많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그걸 강조하고 있죠. 생각해보니까 너무 놀라워요. 이 삶이 하나님이 인도하심 가운데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아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 깨달음을 얻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이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시고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늘 주님의 뜻대로 형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7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말씀에서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어디나 계신 하나님. 여러분 피하고 싶을 때가 있죠. 인생에 있어서도 내가 사람들을 좀 피하고 싶고 혼자 있고 싶다든가 아니면 관계를 다 끊고 싶다든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범죄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죄를 저질렀을 때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워요. 창세기 3장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범죄한 내용들이 등장을 하죠. 그 다음에 4장에 가서 보면 가인과 아벨의 살인 사건이 벌어질 때 하나님이 물어보신 질문 중에 하나가 가인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죠?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묻는 거예요. 너가 지금 어디 있니? 이렇게 말씀하죠. 아마 오늘 시인도 두 가지 입장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숨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고 아니면 인생 자체가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정말 어디쯤 다른 데로 가버렸으면 이 세상에서 안 살았으면 이런 의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 하나님 어디나 계시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 7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스올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 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어둠이 와라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비추던 빛이 밤처럼 되어라 해도 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며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 앞에서는 어둠과 빛이 다 같습니다. 정말 힘들 때 이 말씀을 읽으면요 굉장히 눈물도 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도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얼마나 도망치고 싶었으면, 그렇죠? 주님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으면, 무슨 범죄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다 떠나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에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거죠. 피할 수도 없어요. 나를 인도하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 내용들을 경험을 하는 거죠. 마지막 11절 12절 말씀 보면은 어둠이 모든 것을 덮어서 안 보이게 할 것 같은데 주님 앞에서는 그것도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빛이나 어둠이나 매 한 가지여서 주님 앞에 서고 나면 우리는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존재더라. 이런 고백을 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숨으려고 했던 내용들을 말한 겁니다. 10절 말씀에서 강조하죠. 7절, 8절, 9절에서 이렇게 내가 도망가려고 했지만 거기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신다. 힘 빼지 마라. 너의 삶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어떻게 끝나냐? 내가 있는데 나와 함께 있으면 언제든지 견고하게 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13절 말씀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내 장기를 창조하셨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유리식으로만 무슨 레고라든가 이런 것들 이렇게 맞춰가지고 사람 하나 만들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사람의 몸은 모태에서 가장 작은 세포에서부터 점점 커지게 만들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13절, 1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을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인체의 신비를 신앙적 관점에서 말을 하죠. 생각해보면 우리 몸 하나하나도요, 묵상을 해보면 굉장히 귀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얼마나 오묘한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에서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도 주님 앞에서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심지어는 내 형질, 이 형질이라는 말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처음에 만들어진 어떤 속성, 우리 같으면 세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어떤 속성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후반부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나에게, 가운데 나에게, 거기부터 보겠습니다.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되게 재밌는 부분이 우리는 인생이 아직 시작도 안 됐어요. 뱃속에서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 살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는가? 없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의 삶에 대한 계획들을 다 가지고 계셨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도대로 내가 벗어나야지 할지 모르지만은 그런 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주님의 섭리를 말을 합니다. 17절, 18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오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도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하면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깨어나 보면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한꺼번에 서너 가지 일을 하면 막 나중에 엉켜가지고 어떻게 될지를 잘 몰라요. 그렇죠? 나 나름대로는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회로가 막 엉켜버려요. 내 힘으로는 잘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관한 계획만 놓고 본다 할지라도 내 거 나 혼자 하면서도 잘 안 되는데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이루어져가는 과정만 본다 할지라도 너무 많아요. 계획도 굉장히 많고 하나님이 우리들에 대한 생각도 굉장히 많아요. 그 다양한 많은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다 아실까? 어떻게 그렇게 인도하실까?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죠. 우리는 앞을 잘 내다보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할 때에도 그냥 정말 내 앞에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결정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3년 후에도 내다보시고 10년 후에도 내다보시고 또 30년 후에도 내다보시고 어떤 경우는 한평생을 내다보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살면서 어떤 어려운 문제를 겪게 되면 그 어려운 문제 자체에만 초점을 맞춰서 힘들어해요. 하나님께서는 전체적인 계획 가운데서 이 일이 3년 후에는 너의 삶 가운데 이런 역할을 미칠 거야. 그 다음에 이것이 10년 후에는 너에게 이런 영향을 미칠 거야. 그리고 너의 30년 후에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의 삶에 큰 반전이 일어날 거야.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게 되면요. 정말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 거기에 그냥 한 번 웃고 한 번 울고 이렇게 안 하고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계획이 있어.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몰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이 부분 때문에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오묘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신비한지,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이고 보잘것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는 고백이죠. 마지막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악인을 죽여만 주신다면 피 흘리게 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거라. 그들은 주님을 모욕하는 말을 하며 주님의 이름을 거슬러 악한 말을 합니다.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미워하지 않으며 주님께 대항하면서 일어난 자들을 내가 어찌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들을 너무나도 미워합니다. 그들이 바로 나의 원수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철저히 시험해 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바를 알아주십시오. 내가 나쁜 길을 가지는 않는지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고난을 당할 때에 두 가지 문제가 벌어지죠. 나에게 고난을 주는 존재에 대한 미움의 문제가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시편 137편 말씀 읽을 때에도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복수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의 내용을 함께 살폈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뒷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나를 미워하는 존재,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존재, 그 원수로 말미암아 너무 버거워요. 인생이 너무 버거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너무 고난이 많다 보면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범죄할 수가 있어요. 이게 참 우리의 삶 가운데 슬픈 건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더 깊이 알아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더 독해지고 막 더 완악해지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것을 벗어나겠다는 이유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에서 드려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도 드려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고난 때문에 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도 드려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아프고 힘들면 하나님께 나를 살려주십시오 부르짖을 것도 같지만, 또 한편에서는 부르짖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다 놔버리려고 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살아서 뭐해? 아무 의미가 없어.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하셔. 이런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잘 균형을 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내 삶 가운데서도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나쁜 길을 가지 않을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자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두 가지라고 말했습니다만은 사실은 해결책은 하나예요. 그렇죠? 원수가 나에게 힘들게 하는 것과 내가 겪는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죄를 저지르는 문제, 이 가운데서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 답은 하나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문제를 살펴봅시다.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1절부터 24절까지 해서 네 토막으로 나눠준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알고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가볍게 어쩌면 지나갈 것 같은 뒤에 있는 말씀 19절부터 24절 같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전제하신 하나님을 찾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찾고 나의 창조주시며 나의 삶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아시니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원수로부터 고난으로부터도 이기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노래가 되겠죠. 오늘도 이 말씀, 이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씩 천천히 알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처음부터 아셨고 마지막까지도,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숨든지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심지어 내 삶 가운데에서 원수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현실이 너무 어려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이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세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겪고 있는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보잘것없는 존재를 처절하게 느끼고 있는데 주님께서 굽어 살피셔서 코로나19의 상황들을 종식시켜 주옵소서. 매번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또 비대면 예배로 드려야 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거두어 주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고 또 의료진들과 방역진들이 주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이 상황들을 잘 저지할 수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간구합니다. 장기화되는 사태로 인하여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현실 가운데에서도 주의 도우심을 통해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상황만으로도 힘드는데 안보적인 또 외교적인 문제들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들과 갈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셔서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 우리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어려움들을 잘 극복했던 우리의 역사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 되게 하시고 평화를 추구하여서 하나님께 오랫동안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면역력이 약해서 건강이 좋지 못해서 지속적으로 치료받고 있는 자녀들 주님께서 체질을 개선시켜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고침받고 회복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들을 기억해 주셔서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 안에서 천천히 그러나 주님의 뜻 가운데서 완전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가지고 가야 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식구들도 기억해 주셔서 마음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몸이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뜻대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 중인 자녀들에게 지혜 주시고 또 진학의 길 열어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취업의 길들 또 새로운 방향을 찾으려고 할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재능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부모들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준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준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